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모두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니 그 언약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영원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무슨 언약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 수도로 정하고 방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안쪽부터 쭉 성을 더 쌓았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사절 땅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 멋진 궁전을 지어주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운영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추진합니다. 그는 다윗성에 하나님 궤를 모실 자리를 마련하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이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최에 꿰어서 그 채를 어깨에 맸습니다. 다윗은 또 노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하게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다윗은 행렬을 멈추게 하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재금을 우렁차게 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췄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가 미리 마련해둔 장막 안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지켜주셨으므로 이제 그는 자기 왕궁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켜 주셔서 자기는 아름다운 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을 쳐서 만든 초라한 천막 안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생각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셨습니다. 왕이 된 다윗의 일생일 때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 곧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돌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할 장인들도 석수와 목수를 비롯해서 온갖 기술자들을 다 구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수건 사업인 성전 건축은 끝내 그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다윗도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하면서 그것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훗날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준비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너에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 평생을 전쟁터를 누비며 살았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많은 적들을 죽였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은 가장 선한 왕이요 성군이었지만 그런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반대하셨지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가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죽었고 무덤 속에 잠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이 빈말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약 1000년 뒤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다윗 가문의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따라 주시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보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따라 주시랍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보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해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보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묻혔고 그의 육신은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주시는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모세 율법 조항은 무려 613개나 됩니다. 이 율법을 빠짐없이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율법을 어긴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합니다. 이사야도, 사도행전도, 로마서도, 요한계시록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길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복음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